아, 우리나라에는요, 좋게는 서산도 있고, 크게 우리나라 전체를 보면 참 맛있는 식당이 너무 많아요. 맛있는 식당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맛있다고 소문난 식당에는요, 그곳에 가서 밥을 먹기 위해서 긴 줄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맛있다고 소문나면 막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긴 줄이 생기죠. 근데요, 제가 아는 어떤 식당 중에 한 군데, 서울에 있는 곳인데 어떤 식당 중에 한 군데인데 굉장히 맛집으로 소문이 났어요. 너무 맛있다고 소문이 나서 TV에도 많이 나오고요. 뭐 인터넷 매체들 막 유튜브 이런 데도 엄청나게 많이 소개된 집이에요. 굉장히 소문이 많이 됐는데 맛도 있다 그러지 막 여기저기 TV에도 나와서 유명하기도 하지 그래서 그런지 이 집은요, 언제든지 사람들이 긴 줄을 씁니다. 길게 줄을 서요. 이 집이요, 12시부터 장사를 시작해요. 12시부터 장사를 시작하는데 몇 시부터 줄을 서기 시작하면 빠르면 아침 7시, 못해도 아침 8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는 줄을 서야 그 집에서 밥을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아침 7시, 8시부터 줄을 서는데 그게 그 식당에 들어가기 위한 줄이 아니고요. 11시가 되면 그 줄 순서대로 그 각 시간대별로 자기 이름을 적어요. 대기 목록을 적는 거죠. 그 대기 목록을 적기 위해서 아침 7시부터 줄 서요. 그래서 내가 줄 조금만 늦게 서서 혹시나 9시쯤 도착해가지고 한 2시간 정도 기다렸는데 대기 목록에 이름을 못 적잖아요. 그럼 그날은 그냥 못 먹는 거예요. 7시, 8시부터 와서 대기 목록에 적으면 맨 먼저 온 사람이 아니면, 정말 맨 먼저 서 있던 사람이 아니면 운 좋게 중간쯤 서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대기 목록에 끝자락쯤에 써요. 끝자락쯤에. 그러면 내가 8시부터 3시간 줄을 서서 11시쯤에 대기 목록 끝자락에 줄을 서고 내 순번이 언제 돌아오면 저녁 식사 시간에 돌아와요. 저녁 7시에. 아침 7시에 줄 서갖고요, 11시에 이름 쓰고 저녁 7시에 밥 먹어요. 근데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매일 그런 일이 벌어지는 식당이에요. 정말로. 서울 가실 일 있으면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근데 저 그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제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 맛있겠죠? 맛있게 하겠지. 근데 그걸 뭐 아침부터 저렇게 줄 서서 기다린다고? 까딱해서 조금만 늦으면 줄 쓴 거 다 도르면 그냥 날아가서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아침 7시에 서서 저녁 7시에 밥 먹으려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쓴다고? 뭐 이렇게까지 하는가 싶었어요. 그런 생각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사람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저녁에 밥 먹고 나오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인터뷰하는 걸 보는데 자기가 아침 7시부터 아침 8시부터 줄 서가지고 이거 저녁에 겨우 먹었는데, 그러면 저는 개 중에는 먹으면 맛은 있는데 뭐 이 정도까지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도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뭐 물론 방송이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열이면 다 뭐라고 하냐면 줄 서고 기다리는 거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먹어보니까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맛있대요. 다음에 또 그렇게 줄 서서 먹으라 그러면 줄 서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는 줄 쓸 거라는 거예요. 그만큼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저도 먹어본 적은 없어서 몰라요. 그렇게 줄 서는 것만 봤지. 그만큼 너무 이 음식이 맛있고 가치 있고 줄 쓴 건 힘들었지만 먹고 나니까 자기들이 너무 만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무엇이 있다면,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이면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요, 노력을 기울이기 마련입니다. 그것을 얻기 위한 노력을 하겠죠. 만약에 그만한 가치가 없다면, 내가 노력을 기울일 만한 가치가 없다면 그러지 않겠지만, 가치가 있으면 노력을 기울일 거예요.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식당에 그 몇 시간씩 줄 서는 그 사람들, 그 식당에 그 음식이 몇 시간을 줄 서서라도 먹고 싶을 만큼 맛있고 자기한테 가치가 있으니까 줄 서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가치가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뭐 많이 있을 거예요.
가치의 크고 작음의 차이는 있겠지만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는요, 제법 많이 있습니다. 제법 많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떠오르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실 텐데 그 중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가치 있는 것. 우리의 삶에 가장 큰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믿는 자들의 삶의 가장 큰 가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주님께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서 얼마나 가치 있는지 설명해 주셨거든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 44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4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천국을 밭에 감추인 보화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자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 천국이라는 것이 자기가 일평생 벌어들인 모든 소유를 다 투자해서라도 아깝지 않을 만큼 가치 있고 귀하고 소중한 곳이다라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꼭 사야 할 만큼 귀하고 가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이란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보화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라도 그 보화를 가지려고 하는 것처럼 천국이 너희 믿는 자들에게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도 소중하기 때문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육신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고 어떠한 대가와 희생을 지불해서라도 그 천국을 소유하기 원할 만큼 가치 있는 거야, 소중한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만큼 천국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주님께서 이야기하신 건데, 그 가치를 깨닫고 갈망하던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 보면 누가 있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뭐 다른 인물들도 다 깨달아서 아는 인물도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 시대에 그 유대에서 최고의 학파라고 하는 그 힐렐 학파의 기둥, 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곳의 학생이었습니다. 아주 뛰어난 지식인이었다는 얘기예요. 뛰어난 지식인이었다. 그리고 자신을 엄격한 바리새인이었다라고 표현했는데 그만큼 세상적인 명예도 자기에게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의 가문이요, 사울왕의 가문인 베냐민 지파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이야기하자면 명문 가문 출생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지식인이었죠. 뭐 율법적으로도 완벽한 사람이었죠. 명문 가문 출생이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조건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천국과 비교하자면, 하나님 나라와 비교하자면,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과 비교하자면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배설물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좀 길긴 한데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천국에 어떤 가치가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자신한테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천국은 어떤 가치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 천국보다 가치 있는 다른 무언가가 있으십니까? 사실 오늘 본문을 잘 보면요,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의 그 어떠한 것보다 이 천국이 가장 가치 있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거야 라고 끝내시는 게 아니라 그것이 그만큼 가치 있는 것임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본문 44절하고요 46절에 보면 천국을 밭에 감추인 모화 그리고 극히 값진 진주에 비유하셨는데, 비유하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것을 발견하였다라고 얘기했어요. 발견하였다. 천국이 우리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인데 그것을 발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발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천국의 가치에 대하여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를요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끝까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요? 발견하지 못했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본 적도 없으니까 알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내가 못 봤다고 해서 그 천국이 가치 없는 게 아닙니다. 그 천국의 가치는 늘 동일해요. 엄청난 가치의 천국이에요. 근데 그걸 내가 발견해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그 가치를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 천국보다 더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이 많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이 얼마나 값진 곳인지 모르니까 나는 다른 걸 더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의 보화인지 얼마나 값진 것인지 발견하지 못했으니까 그 가치를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발견하지 못했는데. 그러나 천국은 너희의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소유하고자 할 만큼 값진 보화이다. 천국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소유하고자 할 만큼 값진 진주와 같다. 그러니 너희가 그 천국을 발견해야 돼. 그만큼 가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믿는 자들의 삶에 있어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값지고 가치 있는 것임을 우리가 잘 깨닫고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극히 값진 진주와 같은 그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깨달아 아시고 무엇이 값진 것임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천국이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이래요. 그리고 우리가 그 가치를 잘 깨달아 알아야 한대요. 근데 중요한 게 한 개 또 있어요. 중요한 게 한 가지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 값진 천국이 내 것이냐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 천국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냐 아니냐.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면 뭐예요?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면 뭐합니까? 그걸 내가 사야지 의미 있는 거지. 내가 사야지. 발견만 하고 그냥 가만히 놔두면 우와 저 값진 진주가 저기 있구나. 우와 저 밭에 정말 귀한 보화가 있구나. 발견하면 뭐예요? 내가 그걸 안 사면 내 게 아닌데. 내가 그걸 사지 않고 그게 내 게 아니면 그게 뭐 얼마나 큰 보화든 얼마나 좋은 진주든 내가 사지 않으면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나랑. 어떤 은퇴하신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옛말에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치랴 이런 속담이 있는데, 자기가 손자 손녀를 보러 자녀들의 집에 갈 때 자기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은퇴한 교회에 가서 설교하고 교인들을 만나면 자기가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좋으시다는 거예요. 손자 손녀를 보러 가는 자기 자녀의 집이
자기가 은퇴했던 그 교회가 자신한테는 방앗간이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방앗간이. 그 방앗간에 참새인 자기가 가니까 너무 그 방앗간에 들르는 게 너무 행복하고 좋으셨대요. 근데 이런 방앗간들 말고 자기가 꼭 가고 싶은 방앗간이 하나 더 있대요. 그게 어디냐?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그 방앗간에 내가 꼭 가고 싶다. 꼭 가고 싶다. 내가 하나님과 잘 지내기를 힘쓰다가 꼭 그 방앗간에 가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분, 진짜로 참새가 방앗간에 들어가 있으면 정말 행복하겠다 싶어요. 거기 가서 그냥 지 마음대로 막 먹고 싶은 거 먹고 막 그 방앗간에서 막 누리고 있으면 행복하겠다 싶어요. 그러니 천국이 꼭 자기가 가고 싶은 방앗간이라고 말씀하신 그 목사님의 말씀도 많이 와 닿았습니다. 와 닿았어요. 그리고 저도 그 천국이라는 방앗간에 나도 정말 가고 싶다. 나도 정말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이 시간 여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참새가 이제 방앗간에 들어갔어요. 방앗간에 들어가 거기 너무 좋다 그러면서 막 행복하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주인이 그 참새를 딱 발견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내쫓지 않겠어요? 내쫓지. 어떤 방앗간 주인이요 그거 그냥 놔두겠어요? 참새 들어온 거 뭐 우와 하면서 내쫓겠죠. 내쫓겠지. 그러면 참새가 방앗간에 들어갔다고 한들 그냥 주인에게 발각되기 전까지 잠깐의 행복을 누릴 뿐 그건 참새께 아니에요. 자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행복을 계속해서 누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참새가 주인한테 발각되어도 쫓겨나지 않고 그곳에 계속 머무르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 그게 뭐가 있을까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 만일 이 참새가 그 주인이 키우는 참새라면, 그 주인이 키우는 참새라서 방앗간 안에 지 참새 자리가 이렇게 있으면 그럼 안 쫓겨나겠죠. 그럼 안 쫓겨나고 그 방앗간에 살겠죠. 그 방앗간에 살겠지. 우리에게 천국이라는 방앗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는 누구든지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지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값진 하나님 나라가 내 이야기가 되는 사람, 그 사람만이 그곳에서 머무를 수 있는 거지 남의 이야기가 되는 사람은 워이 하고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보면 48절부터 50절 함께 보실래요? 48절부터 50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그릇에 담기는 사람이 있고요, 내버림 당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당연히 그릇에 담기는 쪽이 되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워이 하고 쫓겨남을 당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그릇에 잘 담기고 싶으세요? 그릇에 담기는 사람이 되겠죠.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이야기가 될 수 있는가? 내가 어찌 해야 내버림 당하지 않고 그릇에 담겨 그 값진 하나님 나라를 내 방앗간으로 만들 수 있는가? 참새가 방앗간 주인의 소유가 되고 그 방앗간의 주인과 함께하는 자신의 자리가 있으면 거기 머무를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나의 방앗간, 그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우리 주님의 소유가 되고, 내가 우리 주님의 소유가 되고 그 하나님 나라에 내가 머무를 수 있는 내 자리가 있으면 우리는 천국에서의 행복한 삶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가 주님의 소유가 되고 저 천국에 내 자리가 있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의 소유가 되고 내 자리가 그 천국에 있을 수 있을까? 이를 위해서는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두 가지가요. 자, 이 두 가지가 뭐냐 하면, 첫째는 그곳에 내 자리를 만들고 그 자리를 지켜내는 내 노력이 필요해요. 내 노력. 둘째는 그 자리에 대한 하나님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허락.
자,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일단 내 자리를 만들고 지켜내는 내 노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자, 오늘 본문에서도요, 밭에 감추인 보와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샀죠.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걸 사야 한다 그랬잖아요. 소유를 팔고 그것을 사는 것, 이 행위들은 내가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누가 와서 내 재산을 대신 팔아주고 내 손에 떠안겨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소유를 팔고 값을 지불해서 그 밭을 내가 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 노력이라는 겁니다. 이게 내 노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무슨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볼까요? 19절부터 20절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이미 하나님께서 값으로 사신 바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값을 치르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무엇으로 값을 치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내 값을 치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피값으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를 사신 거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이야기하시죠. 믿으라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를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1절부터 14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에베소서 1장 11절부터 14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잔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고, 우리도 그 진리의 말씀, 곧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그분께 속량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속량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위해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내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나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내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내 몫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으면 저 하늘나라라고 하는 내가 원하는 그 방앗간의 주인이 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뿐만이 아니라요, 더 나아가서 그분은요,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까지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주인이 되실 뿐 아니라 내가 자녀의 권세를 얻어서 그 방앗간은요, 내 아버지의 방앗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 나라라는 방앗간에서 내 아버지 방앗간이니까 쫓겨나지 않고 영원토록 당당하게 머무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곳에 내 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는 이제 내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내 이야기로 만들었어요.
그곳에 내 자리를 만들었어요. 그럼 그 다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이 뭐냐면 그 자리를 지키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든 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 자리, 그 구원의 자리,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고 해서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킨다는 건 아닙니다. 그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요 또 쉬운 일도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과정이요 평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데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2019년도에요. 2019년도에 개봉한 영화 중에 약간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교회 오빠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가 하나 개봉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 오빠라고 하는.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이관희 집사님이란 분이 하고 오은주 집사님이란 분, 이 두 부부의 삶을 조명하는 영화였는데 보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아요. 이 집사님 두 분이 부부예요. 부부인데 어느 날 이제 딸을 출산해요. 뭐 기쁘죠. 얼마나 행복해요. 딸을 출산합니다. 딸을 출산하고 나서 그 아내 집사님이 이제 산후조리원에서 조리를 하고 있는데 아직 조리원에 있는 가운데 아기 난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조리원에 있는데 남편한테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나 대장암 4기래. 아기 방금 얼마 전에 아기 나서 아직 조리원에 있는데 남편이 대장암 4기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습니다. 근데 이 부부가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절망하기보다는 믿음으로 그 과정을 걸어나가요. 그냥 극복하면서 잘 걸어나가고 있는 와중에 아주 충격적인 소식을 한 가지 또 듣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어머니의 죽음이에요. 시어머니가 죽었는데 그냥 연로하셔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아들이 대장암 4기, 내 아들이 암투병 하는 거를 못 견디셔가지고요. 그걸 계속 곱씹다가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했어요. 시어머니가. 남편은 대장암 4기, 그것 때문에 시어머니는 자살하시고 정신을 못 차릴 만큼 큰 고난이 연속해서 닥쳐왔습니다. 겨우겨우 추스렀어요. 겨우겨우 추스르면서 그 삶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서 이 남편이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막 했죠. 그래서 예정되어 있던 항암 치료를 막 겨우 마쳤습니다. 겨우 마쳤는데 항암 치료를 마치고 나서 며칠 후에 아내가 림프종 혈액암 4기 판정을 받습니다. 아내가 혈액암 4기 판정을 받아요. 인생에 순식간에 몰아닥친 엄청난 고난 앞에서 이 부부는 그래도 믿음의 자리를 지켜냅니다.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는 이 부부의 모습이 많은 사람들을 정말 감동시켰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이제 영화로 만든 게 이 교회 오빠라는 영화였는데 이 두 분한테 어떻게 그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직 감사, 오직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고 질문했더니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이라고 대답하더라고요. 삶의 어려움이 닥치는 순간에요. 어려움이 닥쳐오는 순간에 우리는 그것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더군다나 그 어려움이요, 내가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와중에 닥쳐온 고난이라면 더욱이 그 자리를 지키기가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기 원하세요. 왜냐하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자리를 지켜야만,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만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고 구원이라는 그 크신 은혜에 다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그것이 내 이야기가 아니게 되어버리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서도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 때요, 배를 타고 갈 때 그 배가 큰 풍랑을 맞았죠. 그 얼마나 큰 풍랑이었으면 이 제자들이 자기들 다 죽게 생겼다고 그랬어요. 정말 죽을 것만큼 아주 위험한 상황에 닥쳤습니다. 근데 그 배에 누가 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과 배를 같이 타고 있는데 이 제자들은 죽을 고비를 맞이했다니까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나는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있다고요. 믿음의 자리를 지킨다는 건 이런 어려움을 찾아오지 않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해도 죽을 고비가 찾아오는데 내 믿음의 자리 가운데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분명히 찾아옵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때요. 노아 홍수 때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그 홍수가 났을 때 그 방주 안에요, 노아의 가족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수의 동물들이 같이 타고 있었습니다. 몇 마리인지 세지도 못할 만큼 엄청난 수의 동물들이 타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방주 안이 어땠겠습니까? 그 동물들이 무슨 다 펑리처럼 가만히 있었겠어요. 뭐 닭도 울어대고 뭐도 울어대고 막 울어대죠. 그 40일 동안 타고 있으니까 막 똥 싸고 뭐하고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방주 안에 환경이 좋았겠어요? 여러분, 쾌적한 환경에서도요 40일 동안 바다 위에서 배만 타고 있으라 그러면 힘들어요.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환경에서 40일 동안 방주 안에 있었는데 그 방주가 쾌적할 리 만무하지요. 쾌적할 리 만무하지요. 근데 만약에요, 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다고 그 배에서 내리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노아의 가족이 그 방주의 환경이 시끄럽고 냄새나서 못 견디겠다고 그 방주에서 내리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구원의 자리는요, 믿음의 자리는 평안한 자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를 지켜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지켜야만 된다고요. 결국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풍랑을 잠잠케 하셨잖아요.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그 배에서 벗어났으면 이 제자들 다 죽었을걸요. 노아의 가족들이요, 그거 너무 도저히 못 견디겠다고 그 방주에서 내리면요 죽었을걸요. 그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노아의 가족들만 살아남은 거 아니에요? 거기가 아주 힘든 자리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켜야만 살아남는 거예요. 제자들이 죽음의 위험에 처해 있었지만 그 제자들이요, 본업이 어부예요. 본업이 어부라고요. 바다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에요. 다른 무언가를 하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자기들이 뭐 하고 다른 데로 옮겨갖고 그게 아니라 주님 곁을 지키니까, 내가 여기서 지금 죽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옆에 내가 지키니까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이 시간 여러분들의 구원의 자리, 여러분들의 믿음의 자리는 어디십니까? 저는요, 우리가 앉아있는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가 꼭 지켜야 하는 믿음의 자리라고 생각해요. 예배는요, 이 예배의 자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께 예배를 통하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들도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마냥 쉬운 일은 아니에요. 마냥 쉬운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더군다나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않아도 되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아도 되는 합당한 이유가요, 지난 몇 년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코로나가 염려되어서 그거 한마디면 모든 게 오케이였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거 한마디면 모든 게 오케이였어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더라도요, 그것뿐만이 아니어도 내 삶에 내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을 이유가 너무 많이 있다고요. 바빠서 못 나가요. 힘들어서 못 나가요. 제가 일이 있어서 못 나가요. 나 너무 힘들어서 오늘 좀 쉬고 싶은데 하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등등등.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는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사실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루 종일 회사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나에게 주어진 내가 감당해야 되는 일들을 다 하고 퇴근하면 쉴 법도 안 돼. 저녁이 되면 쉬고 싶을 법도 안 돼. 이 저녁 예배의 자리를 지킨다. 내가 일주일 내내 열심히 살다가 주일날, 일요일 하루 좀 쉴 수 있는 쉬는 날인데 교회에 와서 하루 종일 예배하고 봉사하고, 더군다나 저녁에는 좀 쉬고 내가 다음날 출근할 것도 준비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저녁 예배의 자리 끝까지 지키시는 거 쉽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요, 예배를 시작하거나 말씀을 전하거나 할 때 늘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한다고 인사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자리를 지킨다는 건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나의 믿음의 자리를 유지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나라는 내 이야기가 될 수 없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나의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고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를 내 이야기로 만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내 자리를 만들고 그 자리를 지켜내기 위한 나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거 말고 천국을 내 이야기로 만들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한 가지 더 있죠.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허락. 하나님의 허락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그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원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말짱도루묵이에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내가 발견해서 내가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고자 하는데 그 밭 주인이 안 팔겠다고 하면 그냥 꽝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보화는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돌아온 탕자 이야기 너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돌아온 탕자 이야기. 탕자가 방탕하게 살다가 뒤늦게 아버지께로 돌아왔잖아요. 아버지께로 돌아오니까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달려가서 그를 맞이하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이는 내 아들이라고 안아주면서 그 아들의 자리에 앉혀주고 잔치를 열었어요. 물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건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라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것까지는 탕자가 하는 거예요. 돌아가는 것까지는 탕자가 하는 건데,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를 다시 아들의 자리에 앉게 해주고 그를 맞아준 것은 전적으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만약에 아버지가요, 탕자가 돌아왔는데 이놈 자식 너 재산 달라고 해서 돈 가지고 밖에 나가서 네 맘대로 흥청망청 쓰다가 그거 다 쓰고 나서 거지꼴 되니까 이제 다시 돌아와? 나는 너 아들로 삼지 않을 거야.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마. 그랬으면요, 거기에 탕자의 자리는 없어요. 탕자는 그곳에 머무를 수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내 자리를 만들어야 하고 그것을 지켜야 하는 나의 노력도 있어야 한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건요, 최소한의 조건이에요. 최소한의 조건일 뿐,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 그 사랑이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에게 천국의 자리를 허락해 주시는 거라고요. 내가 최소한의 노력을 하였을 때에 주께서 그 노력을 보시고 사랑을 베푸셔서 내 자리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요, 하나님 나라가 내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건 내가 하는 최소한의 노력에다가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더해져서 완성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보았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 어떠한 것보다 가치 있는 것인데,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이야기가 되기 위해서는 그곳에 내 자리를 만들고 지키고자 하는 나의 노력과 그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해져야 한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앞전에 참새와 방앗간을 비유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방앗간에 사는 참새는요, 정말 행복할 겁니다. 방앗간에 사는 참새는 행복할 거예요. 바라기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가 내 이야기가 되어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행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행복함이 가득한 삶이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나라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값지고 가치 있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나라를 내가 내 이야기로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게 하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더해져서 그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기쁘고 행복한 삶이 나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